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시면 12제자 말고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제자들이 참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는 가장 인사이드에 있는 제자들이고 그 위에 그 밖에 또 그 밖에 여러 분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는 숨어서 예수의 제자 노릇을 한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나 주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물론 때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특별히 이적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2만 명 되는 사람을 먹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상당히 매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떡에 관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버렸죠. 왜냐하면 이 살과 피 이야기는 결국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걸려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주의 12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가느냐라고 물었을 적에 우리는 안 갑니다 그랬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정답입니다만은 그들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가기로 작정했는데, 그러나 영생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자기의 육신적인 것에 적용하고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네게로 갑니까? 라고 단호하게 했던 그들이 결국 다 떠나버리고 말았죠.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 줄 알았지만 그 영생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강의 도중에도 혹시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옥성호 형제에게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 새벽까지 책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권을 구입해서 또 한 권 또 읽으면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딱 2구절을 끄집어내서 야훼 하나님은 사류 하나님이다. 원문하고 70인경하고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나 저는 답이 뭔지는 알아요. 고대 사회 히브리어로 된 이 단어들은 지금 우리가 번역한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굉장히 미개한 언어이기 때문에 다양한 뜻들이 한 단어 가지고 수없는 의미를 이야기하죠. 때로는 개라고 표현했다가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래서 전우문맥과 정말 세심하게 두드러 맞추어서 뜻을 찾아내지 않으면 그래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원문 성경을 계속해서 교회는 바르게 번역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미진하고 엉터리가 상당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그리고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들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예수님이 인간이다,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만, 오늘 이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나버렸죠. 모르겠습니다. 옥성호 형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예정된 들을 귀가 있는 자라면은 돌아오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설교 말씀을 나누고 할 적마다 최선을 다해서 힘들더라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60절 함께 봅시다. 제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한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내용들 전체적 살과 피, 생명의 떡 이야기인데, 자, 어렵도다 그래 놓고 뒤에 보면 수군거리고 그리고 쭉 내려서 가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66절에 보시면 제사장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그렇다면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이들이 떠났겠는가? 고대 사회에서 제자가 되면 그 선생을 떠나기는 성을 바꾸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에게 죽음보다 더 심한 수치를 주는 것이 제자가 선생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에게 사실 십자가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수치를 당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왜 떠났겠는가? 어렵다면 선생님 좀 쉽게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려고 오히려 더 덤볐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렵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렵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반응을 설명할 적에 이 단어를 쓰면 대체로 불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둘 중에 하나인데 어렵다 또는 불쾌하다 둘 중에 하나인데 뒤에 막 떠나간 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살과 피 또 생명의 떡 이 말이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랬다기보다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빠서 떠났던 것입니다. 마음 상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1번에 어렵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2번에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걸림이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보라. 고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 말도 원래 제가 영어로 지금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죠. 그래서 덫을 놓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이런 본뜻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떤 말에 대한 반응으로 쓰여질 때는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운매 앞에 너희들이 그 들은 사람들이 정말 기분 나쁜데 라고 말한 것이 맞다면 그 뒤에도 내가 한 이 말들이 너희의 기분을 그렇게 상하게 했느냐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어쨌든 어렵든 아니든 그 어려운 말씀이 그들에게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요거는 같이 가자고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막 말을 했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게 어렵게 말해서 내가 전혀 못 알아들으면 기분이 상합니다. 다 마찬가지죠. 어려워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 말하는 어떤 그 전체 상황이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고 기분이 상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생명의 주신 그들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 그랬는가? 세 가지로 제가 문제에 이미 답을 적어 놓았습니다. 함께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시다. 먼저는 그들의 관심이 육신적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에 적용할 수밖에 없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만, 그래서 거듭난 자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이야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 더 많이 주겠다. 이번에는 막 비패로 내가 줄게. 나만 잘 따라라. 이게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 모세의 만나와 비교하면서 내가 주는 떡은 그런 게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자신들은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다윗 왕국 같은 왕국을 건설해서 옛날처럼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옥성은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이 스스로 자기를 신에게 제물로 바쳐서, 고대의 몰렉 신이라든지 스모고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보면 제물 다 바쳐가 안 되면 마지막에 인간을 제물로 바쳐서 신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자기를 제물 삼아 죽음으로 야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다. 그런데 실패했다. 과연 그런 이야기를 맨정신에 할 수 있는가? 태어나서 모태신앙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살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 처음에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죠. 그래서 이 청소년 시절에 맨날 수련회 하면 산에 가서 3박 4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공부도 뭐 예전에 그 책들을 보면 창세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6박 7일 방학 때 산에 들어가서 선생님들, 전도사님,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막 그랬대요. 방언 받으려고 막 애쓰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예수가 단순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그것도 성경 가지고 막 입증하면서 다른 모든 예수 믿는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 저는 아직 그 답을 풀지 못하고 계속 지금 고민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아마 그도 자기가 원했던 답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알았던 그 친구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배신한 겁니다. 제가 이제 한번 그랬죠. 어머니가 저하고 친한 친구의 엄마입니다. 성탄절 전날 아침에 참 집에 인쇄소를 하는데, 옛날에 그 인쇄소에 그 약이 굉장히 독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바카스병에 그 인쇄 그 독한 약을 반병 쓰고 남은 거를 부엌에 그냥 갖다 놨대요. 아버지도 참. 그러니까 엄마는 맨날 새벽에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바카스 피곤하니까 바카스 마셨는데, 거기 바카스 있으니까 반병 그거 먹다 남은 것도 목에 탁 넘어가자마자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막 아들한테 연락했는데 둘째 아들이 정말 신앙이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맨날 철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소식 듣자마자 학교에서 뜨겁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했대요. 너 엄마는 안 죽는다. 그래서 병원에 막 쫓아왔어요. 나는 이미 가서 보니까 돌아가셔가지고 머리가 막 너무 헝클어져서 도저히 그냥 못 봐서 서문시장 막 길에 가서 빛을 하나 사가가지고 그 어머니 머리를 이렇게 빗어 주었는데,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서 우리 엄마는 안 죽어요. 이미 죽었는데. 근데 시체를 보니까 황당하잖아, 그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신했다. 그래서 막 그 다음부터는 맨날 개판 치고,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내다 보니까 목사님이 됐대요. 이건 예정된 거죠. 그런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데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 되게 신앙 좋은 것으로 막 쳐주고, 아니야 너 그거 굉장히 위험해, 그러고 바르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르친 거죠. 아마 옥성 형제도 그 사랑의 교회에 썼던 이그러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상이 있었는데 그게 깨어지니까 확 그냥 이렇게 뒤집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육신적인 것에 적용하는 것은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일부도 아니고 그거는 후자입니다. 후자. 우리에게 먼저 적용되어지고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 안에 사실은 다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자신의 경험마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향한 걸음을 뗄 수 없었다. 42절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자기들이 안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보면 이상한 체험한 사람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데 뭐 무슨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이들도 자기의 그 체험, 이거는 확실하게 믿죠. 사람들은 내가 경험했는데. 또 한 가지는 뒤에
모세가 하늘에서 내린 만나, 이것은 간접적인 체험입니다만 그것도 조상이 한 체험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아, 저건 아니다 라고 거절해버린 거죠. 그렇죠? 우리 시대에 특히 지식이 많은 대학 교수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과학자들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본 것과 다르지 않죠. 그런데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변화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저에게는, 저 개인적으로 훨씬 더 나아. 서로 달란트가 다르고 또 사명이 다르겠지만 물론 하나님이 예정한 자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만 바로 이 두 번째 부분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체험 중요합니다. 내 경험이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100가지를 똑같은 걸 체험해 이게 확실하다고 목숨을 걸고 단정할 수 있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체험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세상 천지에 무당들도 가서 간증 들어보면 기가 막힌 체험들, 자기가 신뢰하는 그 귀신, 그 악한 영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체험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형태가 교회 안에 간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율법에 피를 마시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죠. 이게 우리에게도 보면 자기 취향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취향이 있죠. 오랫동안 들어가지고 피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금기. 베드로가 그랬듯이, 그지? 위에서 막 먹지 못한 짐승들이, 아, 주여 나는 그럴 수 없나이다. 제가 설교했죠. 그때 주여를 지우든지 그럴 수 없나이다를 지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지워야 됩니다. 주여 하면 먹어야 되고, 먹기 싫으면 그냥 당신 안 먹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취향, 피는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취향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절하고 있죠. 뭐 하나님이신 줄 몰라서 그런데, 최근에도 보면 교회에서 예배 때 CCM 찬양을 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 뭐 드럼을 치면 되느냐? 자기 취향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1세기, 2세기 전에는 복음성가에서 CCM. 그 당시에 유행했던 CCM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찬송가로 굳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가에서도 쓸모없는 찬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사들. 저는 그런 찬양을 예배 시간에 부르지 않습니다만, CCM에도 찬송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들이 많죠. 그죠? 곡만 좀 현대적인 거. 그러면 우리의 감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할 때 우리의 이성과 감성이 동해야지 하나님께 감격하고 높일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오랜 그 구닥다리 리듬보다는 우리의 취향에 맞는 현대 리듬이 훨씬 더 우리가 감정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찬양 가사가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또 곡이 아무리 좋아도 그 곡을 쓴 자가 뭐 뉴에이지 사상에 물든 자라든지 신사도주의자라면 거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찬송가든 뭐 시편 찬송가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가려서 불러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딱 판단하고 CCM 무조건 안 된다. 교회에서 CCM 찬양하고 드럼 있는 교회는 가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의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생명의 떡,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고 걸리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모양은 달라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둡시다. 자, 2번, 예수께서 스스로 하시고 예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심을 나타낸다. 스스로 하셨다. 이거는 뭐 점쟁이라도 모르는 일이죠. 자, 그것을 우리 60절에 71절 중에 예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심을 드러내는 곳을 두 군데 더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61절이 그렇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갑시다. 64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치? 예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0절에 가서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것도 예수님의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네, 걸림이 되느냐까지 했고 자, 이제 62절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근데 헬라어 문들어 보시면 어찌하려느냐는 없습니다. 그냥 가정법의 조건들만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 같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색하니까 어찌하려느냐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집어넣었죠. 모든 번역 성경이 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것 같으면 이라고 조건절로 끝나버리면 거기에 맞는 뒤에 두 가지겠죠.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걸림이 되고 내 말 때문에 기분 나빠 있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너희가 보면 그 기분 나쁜 것이 가라앉겠느냐, 사라지겠느냐, 아니면 더 기분 나빠지겠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아마 더 기분 나빠질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쪽이 예수님이 볼 것 같으면 이라고 가정법을 툭 던진 이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 어찌하려냐를 갈로로 딱 묶어놓고 요거는 원문에는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가서 이전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은 무엇인가? 이전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은 승천을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면 그것을 끝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이 입증되죠. 하나님이 개입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전 있던 것으로 올라가셨죠. 제가 이것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아마 이런 것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그냥 십자가에 죽기도 전에 그냥 그것을 상징하는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데도 너희들이 그렇게 기분 나빠한다면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은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기어 올라가서 죽는 거 본다면은 너희 기분이 어떻겠니? 정말 기분 더러울 것 같네. 그렇겠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살과 피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불쾌했다면은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그들은 불쾌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 승천 이것만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결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 행위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대속제물로 죽이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대신 취하는 거죠. 우리가 저주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취함당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취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피는 빨간 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가 상징하는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5번에 보시면 63절에서의 6 사륵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 토뉴마하고 6 사륵스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대립되는 개념인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대체로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고깃덩어리,
로마서에 있죠. 하나는 새의 육체고, 하나는 어떤 짐승이 육체고, 사람이 육체고라고 할 때에는 고기 덩어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할 때에는 고기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인데, 육신, 육체, 사락스는 부패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짓기 좋아하는 인간의 성향을 말합니다. 죄 지으면 즐겁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한테 들키면 괴롭지만 죄 짓는 것은 즐거운 겁니다. 그게 육신입니다. 육신. 죄 짓기 좋아하는 성향을 바울은 특히 육신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sinful nature죠, 그죠? 죄 짓기 좋아하는 본성.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육체는 고기 덩어리가 살 수 있는 대로 살아야 되죠. 먹고 해죠.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육신대로라고 하는 것이 죄 짓고 싶어하는 성향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거는 전체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냈습니다. 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6번에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전에 내가 이런 말이라고 하는 요 말씀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레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복수로 레마타를 썼는데, 이단들이 있죠. 레마 선교회 그러면서 성경에는 로고스도 있지만 레마도 있다. 레마가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이런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다. 레마를 들어야지 영생을 얻는다. 로마서 1장 10장 17절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고도 레마입니다. 레마. 로고스가 아닙니다. 봐라, 믿음은, 이 생명은 이게 또 레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 이단이 아닌 사람들은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은 통칭으로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록된. 그러나 거기에서 나한테 들려지는, 내가 읽으면 들려지는 말씀만이 레마. 그게 레마가, 그것이 나한테 생명을 준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도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제한되어 있고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다 영육에 적용 못 시키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듣고 적용하고 감동하고 순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말씀이 아니고, 그것만이 현재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한테 말씀이고 나머지는 그럼 아니라는 뜻인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는 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성경에서 레마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단들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신구약 66권 이거 하나님의 계시로 완성된 거 맞다. 로고스는 완성되었고, 그러나 성경에도 보면 로고스라는 표현이 있지만은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레마도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사람들에게 레마를 주신다. 그게 직통계시죠.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레마. 로고스하고 레마하고 다르죠. 그래서 맞는 것 같다고 휙휙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근데 로고스와 레마의 결정적인 차이는, 로고스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레마는 그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지는 아주 좁은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죠. 좁게는. 그 넓게는 전체를 다 닫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좁게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그 말도 성경의 로고스에서 특별히 믿음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제한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들려질 적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가룟유다가 한 이야기 듣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레마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로고스와 레마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이단들이 헬라어 단어 가지고 이 차이가 난다 그러고 까보니까 알자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레마가 나올 적에는 지금 그 상황에 제한되게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로고스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고, 레마 선교회 뭐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하시는 것이 왜 아닌가 하면,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등신이고 바보고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경을 그 어렵게 수천 년 동안 기록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한순간에 수억 되는 사람에게 각자 필요한 말씀을 다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계시를 오랜 세월 동안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죠. 다는 모릅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속 들려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꼭 사기꾼들이 나타나요. 듣지 않고도 이런 말을 들었다고 막 이야기할 거고, 또 인간은 이 기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은 거 순간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변형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기록해 주셨다라고 저는 한 부분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있는데 또 말한다면 하나님은 바보입니다. 그래서 그 직통계시를 하는 그 하나님은 믿을 필요 없습니다. 바보죠, 바보. 이 성경 기록할 필요 없는데 계속 말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다고 싶어서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 직통계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김정 목사님 설교도 3시 한 10분까지는 가죠, 그죠? 빨리 합시다. 자,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 제가 거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의해 주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내 말이 영이다.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을 적에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65절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찾아보라. 자, 65절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은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 37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자는 예수님이 잘못해서 예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는데 너희들이 내게로 오지 않고 나를 보고도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주신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37절하고 그 다음에 44절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이 부분은 어떤 신학자가 회심 준비론을 이야기해서 지금 살아있는 조엘 비키입니까? 이 문장을 써서 아버지께로 이끌지 아니하면 이 헬라어 단어는 끌려가는 자의 의도를 참고한 그런 어떤 헬라어 단어다라고 거짓말을 해놓았어요. 여기 정기철 목사님이고 인용해서 쓴 거를 제가 읽고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은 강제로, 그래서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릴 적에 이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그물을 끌어올릴 적에 고기들이 막 동의하고 막 나도 올라가겠습니다 합니까? 순전히 어부들이 강제로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강제로 하는 거죠, 강제로. 그래서 해신 준비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뭔가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 하나님이 죽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다 대가고 상이죠. 그렇죠? 사전에 준비해서 받는 거니까. 구원도 대가입니다. 대가. 그리고 상입니다. 상. 잘했으니까 주는 상. 근데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공짜로 주는 거. 이게 구원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8번을 봅시다. 베드로가 하네요. 그죠? 베드로가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는 관찰 질문인데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니게로 가겠습니까?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영생의 말씀. 여기에도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 레마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영생의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떠나서 니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는 귀신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런데 유대 문헌을 아무리 살펴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호칭어로 쓴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의 신구약 성경 속에 이 하기오스라는 거룩함을 붙일 수 있는 대상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물론 다른 사람 또 다른 물건 성전에 뭐 거룩한 이런 물건에 하기오스를 씁니다만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할 때 이 거룩한은 자 앞에 거룩함을 붙인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만 거룩함을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랐다 할지라도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깨달았어요. 신성이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지나갔습니다. 앞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나 영어 성경에는 영어는 부가 의문문이 뒤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답을 미리 요구하는 어떤 압력이 있지만 헬라어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적에 매를 쓰면 노라는 대답을 해 라고 요구하면서 질문하는 거고 우라고 하는 부정어를 쓰면 예스라고 해 라고 하는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너희도 가르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로 질문했습니다. 노라고 해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로 질문함으로 너희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 가겠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했겠죠. 노라는 대답을 요구하는 매의 형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아시고 우리는 안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보고 마칩시다. 12번에 12제자 중에 예수님에 의해 마귀로 지적받은 자는 누구인가? 마귀는 여기만 나오고 사단으로 나오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어인데 발음을 그냥 헬라어로 음력한 것이 신약 성경에 사타나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탄의 실제 의미상으로 헬라어는
마귀로 번역해서 성경에서.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마귀죠. 마귀. 디아볼로스. 성경에는 마귀, 사탄은 동요로 쓰고, 그리고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귀신으로 쓰는 게 있는데, 성경을 보면 헬러 원어로 보시면 마귀나 사단은 항상 단수로 씁니다. 귀신은 한 마리 있을 적에는 단수로 쓰기도 하고 여러 마리 나오면 복수로 쓰는데, 사탄이나 마귀는 항상 단수로 씁니다. 사탄, 마귀는 한 놈이죠. 그죠? 영. 그 밑에 귀신들을 절개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하는 말은 가룟유다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가룟유다가 마귀의 도구 노릇하는, 그래서 그냥 주교법으로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이야기했겠죠.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마귀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조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알고 있죠. 옥성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마귀가 굉장히 힘이 없는데,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신약에 오면 공중군세 잡은 자 완전히 막 작사를 내고 있고 막 믿는 사람이 벌벌, 전부 바울이 만들어낸 거란 그 말입니다. 참 나중에 제가 다 조목조목 설명을 할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이들이 주의 제자로 있었으면서 가장 결정적인, 생명을 주는 결정적인 살과 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적에 그들은 기분 나빠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어떤 이익과 배치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여겼죠. 이게 우리도 똑같은 그런 본성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여, 주의 성령의 내 속에서 내 지식이나 내 이익이나 또 나의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적에 불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자기의 죄가 지적당할 적에는 불쾌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말들이 잘 들려지지 않을 적에는 불쾌할 수 있습니다. 제 성경에서 도움을 구합시다.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평가하여 불쾌하게 여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